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성경 골든벨 또 아주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핵심만 아주 짧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절,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을 때 이 묵상하다라는 표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표현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은 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계속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 입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으면 그 입의 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집중되기 마련이죠. 내 입의 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고쳐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입에 허락된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권세가 엄청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이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혀의 권세를 어디다 쓰느냐? 말씀에 쓸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혀의 권세를 따라 선포하고 외우고 입으로 읊조릴 때, 주야로 밤낮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야로 이거를 항상 외우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읊조릴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근데 그 원리와 그 법칙과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의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살려고 노력한다고 안 돼요.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큰 배가 있어요. 큰 배가. 큰 배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기준이, 키가 어디 있느냐? 그 배의 키, 그 배의 작은 키, 그게 마치 혀와 같은 겁니다. 이 혀. 혀를 다스리는 자가 뭘 다스리냐면요, 온 몸을 다스립니다. 혀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자면, 혀를 주님의 율법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자라면, 이 말씀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라면 온 몸도 주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혀의 권세를 사용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단순하죠. 내가 말할 때 내 마음이 알아서 내 말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근데 말로 계속 하잖아요. 혀 먼저 다스리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맞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경건하지가 못하고 내 행동이 말씀과 너무나 멀어. 그러나 혀만 다스리면, 혀만 맞추면, 혀만 고정시키면 말씀으로 이 행동 또한 혀에 따라서, 혀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우리도 이 입의 권세로 세상에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혀를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혀의 권세를 반드시 생명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한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뭘까요? 건물이 보이시고 차들이 보이시고 주차장이 보이시죠? 이것은 제가 다녔었던 고등학교의 사진입니다. 예.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 고등학교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무슨 시간이 떠올랐느냐? 미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미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을 시키셨던 경우가 많았어요. 좀 이렇게 창의적인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물을 이렇게 그릴 때 데생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리는데 이 사물을 보고 이 스케치북을 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려야 되죠. 근데 이 사물만 보고 이 스케치북은 아예 보지 않고 그려봐라 라는 어떤 과제를 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도형을 그렸었습니다. 그때 필통이 앞에 있으니까 필통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필통을 그렸는데 나중에 다 그리고서 보니까 제가 우주를 그렸더라고요. 정말 완전 필통과는 상관없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생명체가 여기 안에 스케치북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제대로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제대로 연필을 이 볼펜을 움직였다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번갈아 가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또 과제 중에서 학교의 이런 풍경, 학교의 건물, 전경을 똑같이 한번 그려봐라 라는 과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즉시로 그리지 않고 집에 가서 그려와라 라고 과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잘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전경 사진을 컴퓨터로 이제 프린트해서 뽑았습니다. 프린트도 뽑았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리고 싶은데 이거를 겹쳐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스케치북 용지가 두꺼우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유리판이랑 이런 지금 유리판이랑 그 스탠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밑에 비추고요, 유리판 위에 그 종이를 사진을 놓고 그 위에 스케치북을 두고 비추는 그 그림을 따라서 제가 그린 거예요. 근데 막상 그리고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도 너무 심각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기왕 그렸으니까 그냥 가져가자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날은 칠판에다가 애들이 그린 거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논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그림이 딱 붙은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더니 그냥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그렸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 스탠드 비춰가지고 유리판에 대고서 그대로 그렸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그 교실에서 그리는 과제가 아니라 집에 가서 그려오는 과제였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그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A+를 주셨어요. 잘 그렸다고.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정반대의 케이스죠. 하나는 제가 필통을 그렸는데 그 생명체가 그려진 케이스고, 하나는 제가 학교를 그렸는데 정확하게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케이스인 거예요. 이거의 차이점을 낳게 된 원인이, 이유가 무엇일까? 가이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이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뭐가 나올까요? 교회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명체가.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새기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말씀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거죠. 단순하게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모합시다. 말씀대로 걷기를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 생명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이 가이드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A+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행했던 일이 나와요. 모세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말씀 전해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말하느냐? 수많은 이집트에서 기적을, 애굽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 송아지로 국한시켜 버린 겁니다. 이 송아지로 탈바꿈시켜 버린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고 묵시가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라는 괴 생명체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온종일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말씀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만든 신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송아지 형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너가 믿은 건 마귀를 믿은 거야. 금송아지를 믿은 거야. 하고 말씀하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지만, 계속 나태해지만, 계속 까먹고 경각심을 잃어버리지만 뭐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모할 것, 무엇보다 찾을 것, 무엇보다 갈급하고 갈망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송이같이 단 말씀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경험했었던 말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직접 읽지 않을 때였어요. 직접 보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자녀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는 말씀, 막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와, 예수님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네? 엄청나다, 놀랍다, 경이롭다 한 거죠. 그리고서 27절에 하반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녀이고만 싶었는데, 상속자고 유업 물려받을 사람만 되고 끝나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영광 받을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 영적인 전쟁이 있어. 싸움을 치러야 돼. 박해가 있어. 환난이 있어. 예수 믿는 자면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느냐? 고난도 함께 주셨어. 박해받는 것도 함께 주셨어.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 다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해에 대해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죽더라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죽임 당하더라도 예수 믿고, 순교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 영생 얻는 자가 됩시다. 그 기초는 어디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였던 것, 터부시 여겼던 것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 따라서 신앙생활 하고 싶었고, 내 육신의 욕망 따라서 기도생활 하고 싶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부터 이 믿음 생활에 괴 생명체를 낳고 있었는 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다 완성한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마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꼴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모르니 네게서 떠나라고 말을 듣게 된다면 그보다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거리끼더라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말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사모함으로 밤낮 읊조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사모함으로 밤낮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영생 얻을 길, 생명 얻을 길, 바른 길로 지도받을 유일한 나침반 오직 말씀뿐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율법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정복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할 때에 말씀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다시 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저녁 예배 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경각심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또 로마서 성경 공들벨 할 터인데 이때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증폭하여 주시고 그 말씀 자체에 있는 순전한 능력이 그 시간과 그 공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를 찔렀을 때 말씀이 터져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